하나님이 사람 되신 은혜의 복.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해서 성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탄의 은혜는 성탄절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새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 어떤 작은 제목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 가운데서는. 왜요?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참 굉장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보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위치에서 영광스러운 어떤 열매를 낳았던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잘못해가지고 우상시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인간인데 마치 신인 것처럼 신성시하는 경우도 그러한 생각도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장차 하나님을 낳을 그 마리아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이 태어났다. 원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에서부터 면제된 자가 마리아였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는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고 승천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했던 마리아였지만 결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으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또한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 바벨론에 보면은 여신을 숭배하는 어떤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를 칭송하고 숭배하는 것이 지나치면은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교회에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는 참 대단하시다. 저희 어머니가 오셨을 때 목사님 어머님이라고 여러분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고 하고 이렇게 반가워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와 비슷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님도 참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행여나 할까봐 예수님을 철저하게 어머니를 신성시하거나 어머니를 특별히 대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막 높이거나 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어머니로서는 사랑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결단코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머니를 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를 여기는 것 가운데 근거로 삼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곳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마리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여, 온 인류의 역사들이여, 나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십시오, 나를 칭송하십시오 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당장에 볼 때에 오늘 마리아가 찬양했던 이 노래는 누구를 향한 찬양이었을까요? 그래요. 자기를 향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정말 눈꽃만큼도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앞에 1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구주를, 나의 주인을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마리아는 평소에 자기를 어떻게 여겼는가 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은, 구원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그냥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내 인생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고 구원자가 필요하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이.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 별 볼일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상류층, 하류층 이런 계층이 있었다면은 아주 하층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부모도 가난했고 자신도 참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도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멸시받는 동네였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서울에서 부자로 태어나서 많이 배운 자가 아니었고 저 시골에서 태어나서 하층에 살고 있는 못 배운 여인의 모습이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별 볼일 없는 여인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런 여인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주의 여정에 비천함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인생이 참 비천하다, 참 내세울 거 없고 천하다, 비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마리아는 생각하였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세의 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만세의 복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하신 이의 큰 일이다. 여기서 능하신 이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큰 일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마리아가 보기에는 온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만복의 큰 복이 나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장 28절부터 성경을 거슬러서 오늘 성경에 무슨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만세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만세의 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1장 28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당신은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고 딱 이야기해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겠지.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냥 기다림은 있었지만 뭐 큰 일을 한 일이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막 떨렸겠죠. 막 달달달달 떨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그것이 귀신을 본 듯이 무서웠을 가 아니라 너무너무 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막 가슴이 벅차가서 두려워서 막 떨렸을 것이에요. 마리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그 은혜 앞에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귓가에서는 맴도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사자성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임마누엘, 은혜 받은 자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네가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가 옳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것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부모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옛날의 말씀이 천사가 와서 지금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처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고 놀라서 그 말씀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지, 내가 명심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가슴에 팍 꽂혔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는 그 은혜 앞에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듬뿍 담기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처음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 그 말을 들으니까 29절에 보니까는 놀랐다라고 해요. 놀랐다.
그리고 생각했다라고요. 그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뒤로 벌러덩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 놀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은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 귀를 딱 막고 들어오면은 그것을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냥 흘려보지 않도록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구나. 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놀랬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깊이 가슴 속에 새겼어요.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이. 그러자 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30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 떠는 거 내가 아니까는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사건이 막 놀라고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렸고 네가 그 말씀 앞에 놀라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 은혜의 내용을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에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씀 그대로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인 예수라고 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는 아주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고 약속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천사가 조근조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은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막 소설을 짓고 공상을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였지만 그것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 들어다니는데 욕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내가 남편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 시집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타협하거나 뭐 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기 때문에 인간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오히려 나에게는 큰 핍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타협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인정하는 것만큼만 내가 예수 믿는 척 할게요. 당신이 모르는 것은 나도 그냥 모르는 척 할게요.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에 이해시킬 수도 없는 것, 그러나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것, 그것이 생명이요 복음이요 예수 믿는 것이고 그와 똑같은 은혜가 오늘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난 몰라 너를 그냥 버려둘 것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원시복음에 있는 여자는 직접적으로는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르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은 그 순간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해보고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와 같이 묻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반 보통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 만나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자신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묻습니까? 라고 할 때 Why라고 하는 물음은 그 원래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그러는데요? 막 의심을 하거나 막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how,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정말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묻는 것이 이 물음이었어요. 의심하는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순종의 물음이 이 물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 또 성부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고 하니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육체적인 생명은 죽고 멸망하거든요. 그러나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잉태하게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을 우리가 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이 가지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그 창조된 세계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운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니 그 세상을 품고 잉태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품고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너를 품어주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여서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결국 천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되어진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결국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딱 베풀어지고 나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보니까는 주의 여종입니다. 누가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무슨 고백을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그 사가랴의 아내인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칭찬받는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이 되시는 분인데 마리아의 그 여인이 뭐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무엇이다?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은 내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엘리사벳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모든 사실을 경험하고 듣고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세에 내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영광받을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잉태되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세의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내가 만세의 복이 있도다라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멸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이모님에게 제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과에 기도하였고 이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반응하는 가운데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모님의 인생 가운데 뭐 자녀를 낳고 뭐 살아갔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복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돌아가신 그 몇 달 전에 제가 아버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그 완고한 신명관에서 그래 아멘이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그 복음을 영접하셨던 그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도 그것이 가장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얻는 그 복을 여러분 모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하심은 그 은혜와 축복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네? 하나님을 낳을 정도 되면은 이건 그냥 예사일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인간을 높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높아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마리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도 함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마리아는 찬양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흩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깨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죽음과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본 채하고 모른 채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만세의 복을 내가 가졌다, 내가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나는 그 안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신앙하고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완전한 것이냐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고 오묘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은혜의 복이 바로 나의 복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복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